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걸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 쓰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찾아보세요. 3장 15절로 1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랍니다. 그렇죠? 성경은 무슨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거래요. 그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이 성경 안에 있고,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거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얘기했다니까. 뭐라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누군 얘기인 줄 아느냐 그랬어요. 39절에 보니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엠너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죠? 주의 말씀과 능력을 바르게 받고 인도받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주제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붙잡고 어디까지 가는 거 우리가요?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 끝이 온대요. 땅 끝이 어디예요? 237 복음 듣지 못한 현장.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 그렇죠? 이곳이 땅 끝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한 현장이 땅 끝인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의 땅 끝이 증거, 그게 끝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성경이 얘기잖아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랬어요. 그렇죠? 이 복음은 그랬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한 거래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건 무슨 얘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구약은 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얘기. 그렇죠?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뭐 하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은 누구 얘기란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그냥 야 구원 받아라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야 내가 형상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빌으면 돼. 그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만 얘기하다니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 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엔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이 왜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기준이 없으면 그렇죠?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유대인한테 얘기한 것처럼 네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뭐해? 그렇지? 이 성경은 내가 대한 얘기야 알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누구 얘기냐?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면 성경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무슨 얘기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1절 28절에 보니까 에덴원의 종산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약속이 뭐냐? 2장 17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창조주고 너는 뭐라고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으면 28절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에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는 여기 보면 성경에 네가 에덴 동산에서 지키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사단이 타락한 걸 알고 계셨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단이 인간을 공격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할 것을 하나님 알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죠. 누구 말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을 딱 말 들었다니까.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곧 그랬어요. 그렇죠? 옛뱀이랄까 옛뱀. 그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인간을 속인 거예요. 야 이것을 먹어도 괜찮아. 네가 이것을 먹으면 오히려 누구처럼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단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그러니까 사단 자신을 딱 감췄어요. 그렇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나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 빠진 거예요?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미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거든요. 그 결과 인간은 누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가지도 못하는 그 길, 그렇죠? 올 수도 없는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타락을 했으니까. 인간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력이 떠나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주인 돼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 성경은 뭐라 했냐? 하나님 떠난 인간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0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야 돼. 세상은 윤리 도덕이 잘못돼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인간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정상적으로 세상을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그렇죠? 세상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당연한 삶이라가 그거를.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막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주인하면 인간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 된 삶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런 거 예수 믿어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뭐에 눈을 떠야 되냐면 영적인 것에 눈을 떠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코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니까. 하나님력이 떠난 거.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재앙이 임하냐? 영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한국에는요, 많은 교회에 착실한 목사님, 정말 복음 잘 전하고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눈을 딱 떠야 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결국은요, 3장 16절로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렇죠? 잉태하고 많이 뿌려도 결국은 세상에서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소선을 얻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가죽옷 입어야 돼. 그 가죽옷이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타락했을 때 주신 답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저주하기 이전에 답을 먼저 주셨다니까.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네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만 여자의 후손 이거 붙잡고 가죽옷을 입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능력과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실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렘넌트들도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야 하니까. 오늘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뭘 얘기를 했냐? 니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니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얘기했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뜻을 풀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가슴에 담아야 돼. 그렇죠? 왜 내 삶과 현장과 개인의 문제가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답을 얻어야 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라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21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피 흘린 거, 피 흘린 거, 피. 평생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 흘림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피 흘리면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피 흘렸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 피 흘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게 내 속에 능력으로 가죽 지어 입히듯이 입어야 돼. 입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 착하게 살았어? 너 남한테 거짓말 안 했어? 너 이렇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피. 근데 사단은 뭘 보는 줄 아세요?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점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주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않고 믿는 그 피를 보지만 사단은 뭘 봐요? 그 약점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도록 거기에 묶여서 뭐가 되도록 그 피의 능력을 터집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연약한 걸 건드려서 십자가의 피가 무능해지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엠런트들은 피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답을 얘기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뭐라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의 가슴 속에 담겨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담겨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통해서 주신 그 응답을 확인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우리 렘넌트의 삶에서 누려지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믿어지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뭘 이기셨어요?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아까 말했지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하러 왔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 이기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지금은 영적 싸움할 시간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이 약한 영이 뭐냐?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못하도록 참된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그래서 인간적인 싸움과 육신적인 싸움에만 묶여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깨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옆에서 이런저런 소리 들린다.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는 순간부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 그런 일들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 믿음을 지키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힘을 했어. 그렇죠? 지금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일을 한다니까. 그 일이 뭐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네가 주인 되도록.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데 우리를 그 죄에서 뭐 하셨어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이고 승리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이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뭘 혼미하게 하냐? 이 복음을 자꾸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이 세상 걸로 자꾸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착하게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형상을 가지고 복음 안에 누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길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소중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 이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가라는 거, 가라는 거.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에 가서 뭐라고요? 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학업하는 이유도,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건강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건강해져야 돼요?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다 가는 거니까. 내가 왜 학업해야 돼요? 그 학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이 얘기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돼요. 그렇죠? 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데 있어서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뭘 사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렇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고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 하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겠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요. 하늘과 땅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찾으러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는 만민에게 가라는 거야. 만민에게. 그럼 만민에게 가셔야 돼. 여기는 모든 족속이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5천 종족이 살아요. 모든 종족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한테 가라고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만민. 그렇죠?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치유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어요. 그렇죠? 마귀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언제든지 나아라 이래서 그렇죠? 지금 귀신에게 시달려 영적 문제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귀신하고 좀 친한가 봐. 이번에도 갔는데 그 자메이카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봐요. 장례를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면 사람이 딱 죽으면 장기를 다 빼낸다네. 장기를 다 빼내고 거기다가 여기 그 심줄에다가 방부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옆에다 두고 생활을 해. 밥도 먹고 일도 가고 일주일 내내. 참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문화 차이겠지만 진짜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단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정확히 봐야지요. 인간의 모든 문제 속에 지금도 개입해서 흑암이 우리 인생을 속이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분열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치유하라고요.
예수 이름 갖고 치유하라고.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는 동안에 기도하셔야 돼. 이제는 당하면 안 돼. 자꾸 학교 현장을 보면서 당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당하면 안 돼. 피해만 안 돼. 그렇죠? 늘 억울함 속에 있으면 안 돼. 그럴 때 빛을 비춰야지. 만민에게 가서 뭐라고요? 예수 이름 갖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때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 내 학업과 모든 일은 여기에 맞춰져야 돼. 이 복음이 땅끝이 증거된 그 일에 내 인생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땅끝은 어디냐? 다른 곳이 땅끝이 아니에요. 복음 듣지 못한 내 현장이 땅끝인 거예요. 내 자녀가 복음 못 들었다 그게 땅끝이에요. 그렇죠? 우리 학교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게 땅끝이에요. 거기서 복음 전해야 돼. 근데 다 또 놓치는 거 이거를요. 하나님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내가 학업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셔야 돼. 이 축복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약속이 전도자로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낙심해 있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취하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시고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할 이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주의 말씀과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 되어지는 응답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주겠다고 너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렇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렇죠? 그 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 답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 가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 제자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왜? 그곳에 빛을 비춰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렘넌트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남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 렘넌트는 뭐냐? 모든 현장의 문화를 바꿀 만큼 남을 자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결국은 이 복음을 우리는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덧입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내 학업과 삶의 방향이 딱 맞으면 내 업과 일이 맞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방향에 맞추지 않고 내 육신 것에 맞춰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성경에 말하는 올바른 길을 가라. 그렇죠? 내가 공부할 이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직장과 삶에서 살아갈 이유, 여기 성경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사명 가지고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을 자로 응답 누리시고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증인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며 복음의 여정을 걷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